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첫째 자신의 입장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가 상생관계인지 상극관계인지를 알고 처신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반드시 상생관계와 상극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배하는 관계가 있고 내가 지배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극관계는 거리를 둘수록 좋고, 상생관계는 거리를 가까이 좁힐수록 좋지만, 상보관계 또 경쟁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지배, 피지배로 보기보다는 종적 관계와 행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관계가 있고 일방적으로 뺏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빼앗기는 게 있고 오히려 내가 빼앗아 오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은 경쟁 관계에 있어서도 창조적 관계가 있고 소모적 관계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모적 관계보다는 창조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친 관계로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은 10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10가지 주변에 나를 중심한 주변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나를 발전시키고 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보다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를 하고, 인간관계는 결코 일방적이거나 어떤 닫힌 관계가 아니고 열려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한순간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고 계속 관계는 이어지고, 또 그것이 소모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성공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관계는 퇴보하거나 서로 상생이 아니라 상극 관계에 있음으로써 둘 다 힘이 빠져버리거나 또 그로 인해서 적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관계가 바로 실패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최대한 장점으로 성화시킬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만났다 하면 얻어맞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상대방의 약점을 노림으로써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으로 나의 장점을 채우게 되면 관계가 나중에는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서로가 조화와 상보관계로, 상생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그것이 나의 노력이고, 또한 둘 다 살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모든 것이 악화되고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나쁜 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균형입니다.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균형이 있냐면 과한 것을 모자라는 것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변에 많은 사람 중에 나의 약점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고, 또 반대로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채워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 사람의 귀인이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친 중에 어느 하나가 너무 강할 때는 그것을 극하는 살을 취함으로써 나를 다듬을 수 있고 나를 가치 있게 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없는 귀한 보석이라 해도 그것을 가공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공해서 빛을 내게 해주는 그런 귀인을 만난다면 나는 더욱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파도 참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적을 이길 수 없을 때 적의 적을 찾아서 상대방을 제압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때도 적의 적을 통해서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지만 적의 적은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행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용신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나의 용신을 잘 찾는 것이 비결이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나의 용신이 극을 당하면 살 길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과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용신이 극을 당하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할 때는 나의 운이 모자라면 못하고 그 과한 것을 빼기 위해서는 직업을 통하여 그 도끼를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두지 마시고 과한 것은 반드시 빼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빼준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많이 함으로써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가급적이면 지속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안 좋은 관계는 짧을수록 좋고 좋은 관계는 오래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행은 결코 멈추지 않고 운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달아나거나 피하지 말고 그 인간관계를 빨리 알아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취하고 또 내가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요령을 부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일간과 상대방의 일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간 중심이란 것은 바로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주에서 받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는 창조적 만남, 즉 생산적 만남을 가지는 것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만남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힘을 조절한다는 것은 나의 힘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신강할 때는 나의 힘을 빼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성공을 하고 내가 신약할 때는 나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성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강할 때는 식신상관이라 하여 자식을 많이 두는 내가 보살펴야 할 부하나 또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을 많이 두면 둘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내가 약할 때는 나의 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또 스승을 만난다든지 또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힘의 조절을 위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나를 다듬어 줄 수 있는 만남을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만나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석이라면 나를 가공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부고 스승입니다. 찔리고 아프더라도 그 스승을 통해서 나를 가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보면 유독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가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피하지 말고 나를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 없이 나만 보면 그렇게 못 살게 굴까? 그걸 생각하면서 무조건 달아나는데 그것보다는 거기서 내가 뭐가 지금 다듬어야 되는지 쓸데없는 것을 솎아내고 골라내야 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뭔가 하나가 지금 끊어내야 되는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상대방이 지금 수술 칼을 들고 덤빈다고 생각하시고 이 기회에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내가 다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들 때는 그때는 달아나는 것이 최상일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남을 우리는 최상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능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썩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와 편죄의 만남입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나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최상의 봉사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가장 인생에 성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적인가 동지인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적과 동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보통 스승과 어머니와 공부는 무조건적인 내 편입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런 사람은 바로 용신처럼 내가 그것을 손을 놓는 순간 나는 고생길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와 스승과 어머니는 너가 죽을 때까지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과 어머니와 공부는 내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고생길을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를 간섭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더라도 결국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누군가의 보살피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은 내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 받는 것은 이제 인수라 하여 사랑이고 정입니다. 가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지만 실제로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이고 인수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보답할 줄 알고 또 존경하고 모실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배신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사랑을 원수로 갚는다면 결코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빼앗는 정은 편인이고 빼앗기는 정은 상관입니다. 이에 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과하게 받는 사랑은 편인이고 과하게 주는 것은 상관인데 이것도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따르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것과 복종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은 존경이지만 내가 힘에 눌려서 그저 복종하는 것은 언젠가 내가 배신을 당한다든지 배신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거든 반드시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돈으로 굴복시키려거든 그러면 자식을 내가 지금 현재 돌보고 있는 내 가까이 있는 돌봐야 할 것들을 잘 돌보면 결국은 재물이 생기고 그 재물을 통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사람을 부리면 반드시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괴롭힘 끝에 반드시 측은지심처럼 불쌍한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나면 그 사람을 괜히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 괴롭힘의 끝은 그 사람이 괴롭히다가 끝에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바라거나 그쪽으로 생각해서 괴롭혔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수화를 잘 도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면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식같이 보살피고 돌보게 되면 반드시 재물이 돌아온다는 것이고 부자는 반드시 결국은 권력을 잡게 된다는 것이 순리가 되고 또 친구가 많으면 반드시 친구 중에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많을수록 결국은 도둑을 맞을 기회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과하면 나누어주고 매가 과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친구가 많으면 도둑을 맞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 속에는 도둑이 많으면 그 중에 친구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3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면 스승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성인도 있었는데 많은 친구를 사귀다 보면 결국은 손해보는 친구도 생기는 반면에 또 손해를 많이 보다 보면 그 중에는 덕을 볼 수 있는 친구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오기 전에 먼저 매가 옵니다. 매를 참으면 다음에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맞고 살려 그러면 돈을 주면 됩니다. 베푼 만큼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풀면 그것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오행에 의해서 돌고 돌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악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고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오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 밑에 효자가 나고 불효자가 반드시 불효자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궁핍할 때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 여유가 있을 때 다음은 반드시 궁핍이 오게 되고 궁핍이 다음에는 여유 있는 삶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순행의 오행의 비결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를 잘 대접해서 보내면 거지를 대접해 보내고 그 이어서 귀인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를 잘 대접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인을 맞이하고 싶다고 해서 귀인이 먼저 찾아오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먼저 찾아오고 그것을 잘 대접해서 보내면 드디어 나를
살려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빛내게 해주는 귀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재물을 풀어서 가난을 구제하면 자식 중에 공직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순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살고 싶거든 먼저 내가 베풀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하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위해주면 성공한 삶이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